세상의 약함으로 내 자신의 그 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낙원의 강함으로 내 약함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한 적이 있다고 했었죠, 이집트에서. 근데 제가 왜 그것을 배우게 됐냐면 딱 하나의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뭐였냐면 세상을 다 보았다고 자신하지 마라. 지구의 70%는 바다다. 이 말 때문에 야, 우리가 세계 일주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 지구 전체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밖에 못 본 거예요. 나머지 70%는 바다라는 거죠.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아. 이러면서 바다를 봐야지 진짜 이 지구를 다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었어요. 근데 이 바다라는 거요, 사실은 되게 무서운 곳입니다. 이 자연의 힘은 아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집채만한 파도가 치거나 풍랑이 일어날 때면 아주 큰 배도 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잔하고 적당히 치는 파도는 아름답지만 거대한 파도에서는 너무 무서운 곳이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파도 치는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왜 쉼없이 파도 치는 바다에 비유를 했을까요? 그건 말이죠, 이 죄를 낳는 모체가 욕망인데 우리 마음에 이 욕망이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파도처럼 그렇게 일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파도처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파도가 밀려오듯이 거대하게 그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썰물 빠지듯이 그렇게 확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데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드러나나요? 환경 오염이나 범죄, 이런 것들로 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앞으로도 이 하늘과 땅, 세상 모든 나라들이 더 흔들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에 그것이 계속 반영되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흔들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암흑이라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 통치권을 빼앗겨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비유하고 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1977년에 이 심해 잠수정이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에서요 2,700m까지 내려갔대요. 2,700m. 근데 거기 심해로 잠수하니까 거기는 어떨까요? 빛이 닿지 않는 완전 캄캄한 곳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두운 심해 바닥에서 연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 보니까 이 밑에 이 뜨거운 물, 그 밑에 이제 밑에 보면 우리가 바다 그 지구 밑이 뜨겁잖아요. 그 용암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수증기와 기체가 올라오면서 굴뚝을 이렇게 만들게 됐던 거죠. 저게 심해에 있는 그 뜨거운 물이 나오는 분출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는 뜨거운 물뿐만 아니라 뜨거운 가스도 같이 올라오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물과 가스가 바닷물에 식어지면서 약간 딱딱한 굴뚝 모양처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가스가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 주위에 박테리아를 먹는 생물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홍합, 따개비, 각종 물고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해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도 그 나름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건 마치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심해의 생물에게 빛은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심해의 생물들은 얕은 바닷가에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 그리고 아름다운 해쪽, 또 각양각색의 생물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심해의 생물이 만약에 우리라고 생각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반대로 저 천국, 빛이 가득한 그 저 천국이 우리 그 빛 가운데 있는 바닷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심해의 물고기 같은 우리의 지각으로는요, 이 빛으로 충만한 이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심해에 있는 생물들이 이 바닷가에 있는 생물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둠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 상상조차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은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 어두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저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지각이 열리고 지혜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암흑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신 거죠. 우리는 모두 그러한 축복을 누린 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지혜와 계시의 눈을 뜨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하죠. 우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 말씀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심해에 있는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한다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모두 천국의 비밀을 바라보고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슬픔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슬픔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많은 수고를 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바울은 여러 각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다른 곳, 이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방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선동하는 말에 미혹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 바울은 설교가 시원찮아,
리더십도 부족해. 키도 작고 대머리야. 매부리코 얼굴도 별로야.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 그러면 나타나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이런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은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사도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난 사도니까 너희가 나 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권위에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지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게 내가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이렇게 높여줘야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스스로 그 권위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게 슬픈 일인 거죠. 그래서 슬픔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차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살려야 되니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스스로 자신이 사도로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다에 파손도 하고 몇 번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내가 이런 고난을 건넜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12장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체험했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자기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14년 전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년 전, 이때는 주후 41년경입니다. 고향 다수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낙원을 이야기하거든요. 낙원에 이끌려간 그 경험을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즘 말로 입신이라고 해요. 입신. 그러니까 영혼이 이 육체의 겉사람과 분리되어서 천국을 다녀오는 이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이런 체험을 할 때 이 육신은 사실 그러니까 거의 뭐 마비가 되듯이 또 혹은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청년 중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잠자리 들려고 잠을 들랑 말랑 할 때, 그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자기 영혼을, 자기 자신과 자아와 영혼을 좀 분리해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라 그랬잖아요. 선포하라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려고 하는데 내 영혼이 내 몸과 약간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붕 떠가지고 내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느낌 어떤 되게 신비로운 게 어떤 거냐면요, 나라는 김수홍이라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근데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나의 영혼은 그런 제약이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제약을 받으면서 못한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벗어나서 나라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는
아, 내가 저기 육신에 갇혀 있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온전히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청난 자신감, 엄청난 충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 경험을 중학생 때 아주 가끔씩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경험을 못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천국을 보고 왔다. 이 바울의 고백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저기 셋째 하늘에 가서 삼층천이라고 하죠. 셋째 하늘에 가서 그것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들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겉과 속 이 두 종류의 자신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런 간증을 세세하게 하지 않고 자제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적인 권리와 진정성을 부정하면서 이제 대적하기까지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낙원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 바울은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비방하고 너희를 대적하지만 사실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영적 권위자야 라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만약 여러분에게 저희 어떤 영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고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체험과 권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이게 겸손의 옷을 입지 않고 이런 권위를 내세우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지금 넘어지게 되었으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으니 그 미혹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환상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하게 될까봐 주님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까지 같이 붙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내 몸에 계속 고통을 주는 어떤 침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가시를 주님 좀 뽑아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뽑아달라고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 뽑아주실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온 힘과 온 생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목숨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이 정도 가시는 없애주시겠지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마음에 안 드는 응답이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그런데 낙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안에도 각자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귀한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영적인 권한과 권위와 이 책임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시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약함, 이 모든 걸 다 드러냈던 거예요. 저는요, 중학교 때 하나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한 어떤 늘 자신감 없음,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외모에 여드름까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네. 오늘 제 생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좀 공감 좀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얼굴에 여드름까지 없었더라면 큰일 났다. 이런 것처럼 제 여드름이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작은 도구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큰 부분들,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고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작은 육체의 가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심해 캄캄한 곳에서 살고 있어서 영적인 세계 전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낙원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환하게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이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요,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내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에 대한 어떤 부족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것까지 배려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수만 가지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낙원의식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곳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과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낙원의식이라고 해요. 낙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내 자신의 육체적 한계나 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원의식이요,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 여러분을 미혹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짝퉁 낙원의식은 뭐냐면요, 야, 너 이게 부족하지? 그런데 요것만 있으면 그 부족함이 해결돼. 야, 너 이게 지금 결핍이 됐지? 네 이 문제는 요걸로 풀 수 있어. 이렇게 다른 말도 안 되는 대안으로 그 문제를, 그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함으로 내 자신의 그 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낙원의 강함으로 내 약함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은요, 이렇게 바울이 터득한 낙원의식으로 사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막 고통만 당하다가 이제 천국에 가면 이 고통 사라지고 기쁨만 넘치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하는 삶, 근심이 찬송이 되는 삶, 눈물이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그 얼굴이 우리 기독 청년들의 명함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를 보면 늘 웃고 늘 기쁨이 넘치는데 알고 보니 기쁨의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 우리 청년들 큐모닝, 누비라 기도회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 용사 기도회, 여러 가지 기도회 모임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일주일에 한 번만 참여해 보세요. 매일매일 계속 참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내가 참여해봐야겠다. 한 번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나는 큐모닝 한번 해봤다. 난 누비라 기도에 한번 가봤어. 이것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 한번 경험해보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달라질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제 우리가 생선 제자 훈련 두 번째 시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조별로 나눠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 하나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걸 실천해 보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저는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기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한 장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또 어떤 저는 하루에 한 장 읽기. 여기는 조금 더 의지가 강한 저가 된 거겠죠. 또 어떤 저는 그동안 연락하지 못한, 내가 사랑을 베푸지 못한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하기, 이런 것들 실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마음먹은 걸 이제 해보는 거죠. 작은 것에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순모임을 하잖아요. 그 순모임 할 때 공통 실천 사항을 하나만 정해 보기 바랍니다. 크던 적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걸 정해서 다음 주에 왔을 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이 여러분 삶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일주일에 살면서 해왔던 거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한 장 봅니다. 내가 저녁에 퇴근하거나 학교 마치고 올 때 교회 잠깐 들러서 기도에 참여해서 30분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이런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여러분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저 천국에 있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낙원 의식으로 날마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아람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바울의 삶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약함으로 온전히 강하여지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배려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편이라는 사실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내가 부족하다, 불편하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배려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그 빛 따라 나아가는 저희 청년 아람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번 일주일도 그 말씀에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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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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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배려하신 것일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제 온전히 하나님 천국 소망 바라보며 낙원의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캄캄한 곳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바라보며 주님 빛 따라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 우리 육체의 가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좀 믿사오니 주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원의식으로 살아가는 제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라켄보 야발라드라스라도 야발라드라스 나야발라드라 켄보 야발라드라스라도 야발라드라스 나야발라드라스라도 켄보 야발라드라스. 주님, 우리가 이 낙원의식을 가지고 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기쁨이 넘치는 자들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명함인 줄 알고 나아가오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청년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작은 변화가 실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될 것들 결단하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사항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선언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쉬지 말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브라켄보 여발라드라스라도 여발라드라 켄보 여발라드라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간 능력 질주이 싸우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임재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산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수만 가지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계획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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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우리 삶의 기쁨이, 우리 삶의 감사가, 우리 삶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넘치게 도와주소서. 주여, 주님을 더 원하미.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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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욕심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유혹들 다 벗어버리고 캄캄한 심해 속에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우리 삶에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웃는 얼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넘쳐나는 감사를 누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저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간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청년 아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작은 변화의 실천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와 청년 아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